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총 2절이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앞서 말씀드렸듯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합쳐서요, 저희 교회는 오늘을 가정의 주일로 선포하고 가정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요, 왜 가정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갈까요? 나라에서 어버이날도 만들어주고 어린이날도 만들어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가정은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거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교육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매체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정은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요 때문도 아니고요, 세상의 교육 때문도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가족을 나의 목숨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다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는요, 천지 창조를 마치신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나요? 여자 혼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남자 한 명만 만드셨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이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다음 너희가 가정 가운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갈 것을 요청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계획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모습, 이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단어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내 머릿속에 인이 박혀가지고요, 가정 가운데에서 무엇을 생각을 하냐? 내가 이 가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조건 저들을 배려해줘야 되고, 무조건 저들을 이해해줘야 되고, 무조건 저들을 사랑으로 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족 공동체 가운데에서 무조건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려 할까요? 이것들을 하며 살아갈 때에야만 가족 가운데 평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정이 평화가 있어야지 우리의 정서적인 안정과 육신의 편안함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주일날 사랑이라는 것을 설교로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가족에게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가족에게요,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요. 또한 억지로 무언가를 권유하려는 그 모습을 포기하려 할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이 가족 공동체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내가 이 가족 공동체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하면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던 가정의 평화가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는 안정과 편안함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억지스러운, 조금은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 완성된, 무조건적인 배려와 이해를 통해 완성된 이 평화를요, 하나님은 과연 기뻐 받으시며 이 가정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 하나님께 교육을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20장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이 제1계명과 2계명 두 가지를 유독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 성경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일 것이고요. 두 번째 계명 무엇이냐? 너희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라는 것. 즉 1계명과 2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을 한 다음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남겨놓으셨습니까? 너희가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죠? 너희가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남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이처럼 믿음의 중심을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총 몇 가지의 말씀이 있죠? 10가지의 말씀이 있죠? 1계명과 2계명을 빼면 총 몇 가지가 남을까요? 8가지가 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생각에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계명을 2개만 지키며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8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2가지만 지키며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제 생각과는 낫네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 2개만 지키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3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8가지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 사람 뭔가 선한 사람 같다. 저 사람 뭔가 배울 점이 있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다라는 이러한 칭송과 존경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3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한들 1계명과 2계명의 말씀, 이 믿음의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한 자로도 보지 않으시고요, 뛰어난 자로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죄인으로 규정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요, 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에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축복과 심판의 말씀을 예비하시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이번 주 무슨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의 주일입니다. 그런데요, 가정의 주일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여태껏 겉모습만을 봐서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봐야 할 단어 2개 무엇일까요? 바로 3, 4대라는 말과 1000대라는 말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신다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 즉 나의 명령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내가 3, 4대까지, 즉 아버지의 심판을 아들도 감당할 것이고 아들의 심판을 손자도 감당할 것이고 손자의 심판을 증손자도 감당할 것이다라는 이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축복이 내려진다라고요? 무려 1000대까지 축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즉 우리가 조상 하나만 잘 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조상에게부터 시작해 1000대가 된다 하더라도 축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 4대라는 말, 1000대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스쳐가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모를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뭐냐? 바로 연좌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연좌제라는 단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죠? 개인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요, 개인 혼자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연좌제로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저주가요, 나의 순종과 나의 불순종에 의해서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연좌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지라도 내 주변에 죄인이 있다면요, 그 죄인의 죄로 인해 내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연좌제의 말씀이고요. 반대로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연좌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다른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연좌제에 수긍하는 모습,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연좌제에 찬성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의 24장 16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기서 뭘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요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지 그 사람의 죄의 대가가 다른 이에게로 넘쳐 흐르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연좌제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에스겔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에게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누구의 이가 쉬어야 정상이죠? 아버지의 이가 쉬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누구의 이가 시다라고요? 아들의 이가 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연좌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속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속담을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연좌제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계시고요. 각 사람이 지은 죄는 오직 각 사람이 심판을 감당하게 될 것이요. 그 죄가, 그 심판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뭔가 조금 이상하게 3, 4대란 말씀, 1000대란 말씀을 남겨놓으시면서 마치 저주가 유전이 되는 것처럼, 축복이 유산처럼 내려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조금 헷갈리게 하는 말씀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연좌제를 긍정하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연좌제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를 헷갈리게 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의 배경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연좌제처럼 보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적인 배경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하면은요, 한 집안에 우리가 보통 몇 명이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까요? 2명에서 4명 정도죠. 야, 제가 준비한 그림과 딱 맞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유행하고 있는 부부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딩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딩크. 자녀는 없이 부부 둘만 알콩달콩 평생 살아가는 거. 즉, 오늘날에는요, 가족 구성원이 2명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많으면은 자녀 2명을 낳아서 총 4명 정도의 가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가족이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은 어떻을까요? 과거 이스라엘에도요, 2명만 살거나 3명에서 4명만 살아가는 가정이 기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나라 3, 4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집에 몇 명이 살았죠? 침대도 없이 바닥에 요를 깔고요, 돗대기 시장처럼 다닥다닥다닥 붙어가지고요, 최소한 10명 정도가 한 집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도요, 한 집, 한 가정 안에는요, 보통 3대에서 5대가 함께 살아가는, 대략 10명에서 20명 정도가 함께 살아가는 이런 대가족의 형태가 기본에 된 가정의 형태를 지니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정의 모습 가운데에서 3대에서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유전이 되고 아들의 죄가 손자에게 유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명이 죄를 지었을 때 3, 4대가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이요, 한 사람의 죄를 모두 감당하여 함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죄를 모든 가족이 그 죄의 대가를 함께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1000대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그 사람의 축복이 유전되고 유전돼서 믿음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의 모습, 믿음이 굳건하게 선 가정의 모습을 세웠을 때 우리 가정에는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요, 문화처럼
유산처럼 남아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에 따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 교육이 10년, 20년 쌓이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받아서 나의 부모처럼, 나의 할아버지처럼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축복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걷어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즉, 내 조상이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이 물려준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이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천대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직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의문 무엇이냐? 이해했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녀와 손자와 증손자에게 유전이 되지 않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한 명이 지은 죄를 가족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만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의 죄악을 모든 사람이 지게 하시는 연좌제를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그런데요, 우리가 앞서 신명기의 말씀과 에스겔의 말씀을 봤죠. 하나님은 연좌제를요 절대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 4대가 저주를 함께 받을 것이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를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애굽을 탈출해 광야 가운데에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심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공급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오,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자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를 인도하여 저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을 언약에 대해서 재거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저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먼저 언약에 합당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도요, 온전한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육 과정의 일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런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교육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범하며 살아갔을 때 나는 내 죄에 합당한 심판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능력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 몇몇만을 뽑아서 그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든 믿음이 적은 자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든 하나님께 절반만 순종하는 자든,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민족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고자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개인이 아닌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배워 깨달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보호함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인 인류 구원을 나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며 살아가는 이상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목표, 인류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목표인 인류 구원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요,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누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죠?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죠. 요나가 그 기도의 모습 가운데 보인 모습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내 거룩해 보이는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보였지만 요나가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나 신경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요, 죄를 방관하고 죄인을 방치하는 죄악을 범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강조한 두 가지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 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중요한 말씀,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요, 내 주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주변의 죄를 방치하고 방관하는 죄를 저지를 뿐 아니라 우리는 내 주변의 이웃에 대한 아무런 신경과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또 다른 죄를 범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가족들의 죄악을 방치하고 방관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요, 우리가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죄를 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족 구성원이 죄를 보았을 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너 죄를 지으면 안 돼.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너의 돌이킴과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게. 이러면서요, 저 사람의 죄를 적극적으로 멀리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죠? 우리는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내 가족 구성원 한 명이 만든 죄악을, 그들이 감당하는 심판을 무시하고 방치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들의 믿음 없음을, 저들의 죄악을 방치하며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라고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의 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모습을 가만히 냅두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 된 3, 4대의 가족 구성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말씀은요, 한 사람의 죄를 가족 모두가 져야 한다는 연좌제의 말씀이 아니라요,
한 사람의 죄인은 그대로 죄인이고 그 사람의 죄를 모두 방치하고 만간한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그 이유 무엇일까요? 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나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모욕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사랑으로 품고 그러한 사람들까지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과 고통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의 사명자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경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의무는 무엇이었냐?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정의 구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첫 번째 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냐? 첫 번째,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온 죄를 적극적으로 미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것에서만 끝나선 안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죄를 짓고 한 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 긍휼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긍휼한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미워한다면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먼저 구원과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과 구원의 전파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내 가정 바깥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가장 먼저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 우리 가정에게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구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러죠?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럽니다. 왜 가족을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울까요? 본이 되지 않았으니까, 불편하니까. 다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도를 하고요, 권면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족 간에 불화가 발생할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정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을 추구한다고요?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도를요, 우리의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고요. 우리가 전도를 포기한 그 순간부터는 잠깐 동안 일시적인 평화가 우리의 가족 가운데 발생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 가운데 전도를 하고 권면을 하는 일을 점점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교회 안에 나와서 야, 너 왜 가족 전도 안 해? 가족끼리 같이 나오면 좋잖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뭔가 조금 면이 안 선 느낌이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요? 조금 그래도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들을 구원하실 거니까 지금은 기다리는 시기야 라고 말을 하면서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죠? 우리 가족 구원과 전도에 대한 반쯤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요,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방관하고 죄인을 방치하는 또 다른 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을 용인하며 그 죄인과 함께 살아가는 죄악을 우리가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며 살아갔을 때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발생한 그 죄로 인해서만 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 그 죄를 방관하고 방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심판을 감당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 가운데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 3가지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가장 먼저 우리 가족 구성원의 구원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저들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저들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기간이요, 일주일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만 하는 것만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 즉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드러내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기쁨을, 매일의 축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누고 우리 가족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계속 보여야만, 이거 봐, 나의 삶을 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기쁘고 평안한 삶이 될 수 있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가르쳐 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따라 적극적으로 전도와 믿음을 권면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에 따라 해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해야 할 것이고요.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적절한 권면과 전도의 때를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무조건적인 관용, 즉 용서와 평화는요, 가족 구성원을 더욱더 타락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 즉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요.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요. 때때로는 이 가족 공동체 가운데 발생하는 분쟁조차 온전히 감당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구원받는 신앙생활에서 온전히 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 나를 향한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은 이 모든 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 공동체의 모든 사람에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이며,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음으로 나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